찬식이 있는 주일이어서 말씀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세례식을 당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879년에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이라고 하는 네 분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신학문을 배우고자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아주 위대한 일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은 노춘경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한글을 점점 배워나가면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그 당시 번역되어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읽고는 하였습니다. 책을 꺼내들고 읽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굴이 허옇고 코가 삐죽한 사람이 한글로 된 책을 읽으니까 좀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무슨 책을 읽냐, 어디서 왔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 언더우드가 서툰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언더우드는 말하기는 길거리 예배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다가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어 한문 서적을 읽다가 기독교는 무군의 교다.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왕도 없다. 군주도 없다. 그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서양 종교는 아버지도 없다 그러고 군주도 없다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궁금증 때문에 알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상 위에 한글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번역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책을 훔치는 건 도둑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책 두 권을 슬쩍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밤새도록 읽어봐도 이렇게 아버지가 없다, 군주가 없다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궁금해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중에 중국어로 된 이제 한문 복음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걸 탐독하면서 스스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춘경은 복음서를 읽다가 자기가 읽은 것만 봐가지고는 기독교가 유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종교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를 찾아가서 성경에 대해서 물었고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쉽게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법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두 번의 박해를 통해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가문에서 이름이 파여나가는 것이고 관직도 뺏기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고맙지만 기독교를 전파하고 세례를 받거나 그러면 당신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충경은 대답하기를 예, 제가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훗날 노충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된 유일한 길은 복음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세례를 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거짓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해서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때 아무나 오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문답을 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예.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에 당신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일원이 되면 세례 받다가 붙들려서 죽게 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일이 생겨도 예수를 믿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비로소 그때 그들을 선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들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례는 그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본래 강물에서 몸을 이렇게 담그는 의식입니다. 물을 담근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내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손을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러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악의 더러운 생활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계속 있으면 진짜 죽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고, 세례는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세례를 먼저 받는 게 아니고, 배운 게 많아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권자가 있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가 남녀 상관없이 나의 고아의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그러시는데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지 않을 만한 유일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영적 질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또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며 살아가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나의 호적을 파서 예수님의 호적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 살아왔던 나의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뜰 때도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은 이것이 무슨 그냥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내가 주님과 결혼한 자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의식이며 또 세례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자가 주님의 신령한 몸과 주님의 신령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물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룩한 삶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악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당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